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해 아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해 아래의 지혜는 참 보니까 결론이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지혜자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한 다음에 해 아래 지혜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 아래 지혜의 허무한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 아래 지혜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해 아래의 지혜는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그가 해 아래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결론이 뭐예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해 아래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괴로움이 커지는 것일까요? 왜 이 좋은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기쁨이, 희락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지혜자는 쌓이는 게 근심이고 번뇌가 많아지고 심지어 괴롭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다 필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식을 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쌓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이 지혜가 향하고 있는 방향, 이 지혜의 끝, 이 지혜를 통해 해 아래 지혜가 닿으려고 하는 종착역을 그는 발견하고 난 뒤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해 아래의 지혜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관찰하다가 깜짝 놀란 한 가지는, 그 지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매우 위험스러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칼은 무서운 것도 안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칼이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 그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무서워지는 것처럼 지혜는 무서운 것도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경험한 이 지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지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번뇌가 커지고 괴로움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이 지혜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지혜를 얻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여기서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해 아래 지혜의 목표, 그 방향이 어디냐면 내가 지혜를 쌓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더하여 하나님보다 나아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도록 하는 것. 유토피아를 만들고 테크노피아를 만들고 이 땅의 패러다이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만든 천국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이게 지혜의 방향성이고 위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술이, 인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는 결정체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지혜의 결정체, 인간 기술의 결정체가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요즘도 저 롯데타워 하나 짓는데 100몇십 층만 되어도 우와 하고 아시아 최대, 세계 최고 높이라고 놀라는데, 그 옛날 그 당시에
인간이 쌓았던 바벨탑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 하나 올리는 데는 그냥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구조도 연구해야 되고, 기하도 동원해야 되고, 수학도, 무너지지 않는 미학적, 그리고 석공, 운방 기술, 인간의 기술의 총체가 바로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쌓는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닿자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자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모든 지혜와 기술이 집약되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바벨탑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성읍을 만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기술의 상징물이죠. 누가 이걸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연구하여 보고, 조사하여 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채우면서 왜 이러지? 내가 자꾸 괴로움이 쌓인다, 번뇌가 쌓인다, 오늘 책 한 권을 더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내가 괴롭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이유를 추적해 보니, 이 지식이 날마다 향하고 있는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자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나 자신, 아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나아가 괴로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위해 자기가 이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 자기에게 찾아올 정도로 지식을 쌓았던 이 솔로몬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식 없는 사람이야 괴롭지 않겠지만, 이 지식을 쌓고 깨닫게 된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금 저도 경험한 게, 신학교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아도 신학교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에 읽었던 의외로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신학하고 하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자유주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번뇌와 고민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컸습니다. 한데 솔로몬은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뿐 아니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혜는 참 어쩜 그렇게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적인지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 건축 사업과 산업과 탄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업용으로 개발한 다이너마이트, 좋은 뜻에서 최고의 지혜를 자기가 동원해서 유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살상 무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후회한 겁니다. 죽기 전에 나의 기술이 전쟁의 파괴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내어놓은 것이 노벨상 아닙니까?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었을 때 세계가 경탄했지요.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이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의 끝이 어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파괴적으로 가는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전쟁 무기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항상 파괴적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지혜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출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칼 마크스가 대형 박물관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필작으로 만들어낸 자본론, 세상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경탄을 했습니다. 어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이 방대한 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놀랐지만, 결국은 그 자본론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대량 학살을 만들어내는 교과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책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이 되었던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인간의 지혜는 항상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러한 일이 생기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핵무기든지 간에, 그것이 원자폭탄이든지 간에, 다이너마이트든지 간에, 그것이 한 권의 책이든지 간에 그것은 바벨탑의 아류에 불과하지 않지요. 다 바벨탑들입니다. 인간 학문의 최선봉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 특히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의 총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구조주의 학파들, 얼마 전에 죽었던 미셸 푸코와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간 지혜의 정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요, 인간의 범주를 다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 남과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성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 자신이 어디까지 가냐면 소아성애자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가 닿는 지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위험성이라는 거지요. 이걸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쌓다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 지혜의 방향성도 읽을 수 있었겠지요. 너무 놀란 겁니다. 내가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번민이 많아지는 이유를 추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지혜다. 진짜 지혜로운 과학자, 진짜 지혜로운 학자, 진짜 지혜로운 지혜자들은 이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고 결국은 보면 의외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의 끝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무서움을 알고, 그 한계를 알고, 그 방향성을 깨닫고 난 뒤에, 과학자들 중에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자들도 공부를 하다가 인간의 지혜의 이 위험성을 알고 난 뒤에 해 위의 지혜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인간 지혜의 끝을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의 정점에 섰다가 인간의 지혜의 정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난 뒤에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그가 비로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잠언 9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가장 똑똑한 명철이로다.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가 수십만 권의 도서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알고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겸허히 고백하고, 주님요, 이 손을 잡아주소서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붙잡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해 아래 지혜의 한계성은 무엇이었는가? 해 아래 지혜는 가지면 가질수록 괴로움이 크고 번뇌와 근심이 크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해 아래의 지혜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 아래의 지혜는 한계가 분명한 지혜라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한 지혜.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여기 먼저 14절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잡으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뜻. 그래서 이 허무한 짓 하고 있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영어만 살펴봐도 이겁니다. A chasing after the wind입니다. A chasing after the wind. 그러니까 바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바람 너 거기 서 있어 하고 바람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 A chasing of the wind, after the wind. 바람을 따라가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리기를 빨리 해도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항상 인간보다 빨리 달립니다. 이 중에 바람보다 빨리 달리신 분 있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분은 있어도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인간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저 바람 잡을 겁니다 하고 뛰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자, 지난 시간에 영원한 것의 가시적인 우리에게 보여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해, 밟고 있는 땅, 불어오는 바람, 흐르는 강, 이게 영원, 올람에 속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바람을 잡으려는 자라고 할 때에 바람이 있고 잡으려는 자가 있죠. 바람은 영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올람에 속한 겁니다. 잡으려는 자 인간은 헤벨의 인간입니다. 그러니 헤벨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영원을 상징하는 바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헤벨의 지식 따위로 올람을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나는 바람을 잡았다, 나는 바람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절대로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올람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연구를 하고 지혜를 쌓고 지혜를 쌓다가 해 아래 지혜를 쌓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 아래 지혜를 아무리 쌓아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더라. 마치 인간이 바람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과 같더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런데 15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 또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앞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로는 구부러져 있는 것도 하나 곱게 못하는 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광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정의가 굽어졌다, 내가 이 굽어진 정의를 내가 펴보리라 하고 굽어진 것을 펴려고 나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정의를 펴겠다고 나선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더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남을 펴기는커녕 자기가 더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공정하지 못하다, 내가 이 굽어진 세상을 쫙 펴보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와 정권을 잡지만 몇 년 지나 보니 자기가 더 굽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를 편단 말입니까? 자기가 더 굽어져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지요.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제일 개혁 대상이 그 사람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굽어진 것 하나 인간의 지혜가 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올람의 지혜를 가져야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굽은 것 하나 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지 않기로 했죠. 어떻게 통치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세상을 펴는 법을 올람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헤벨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올람의 지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인간의 지혜로 펼 수 없다고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뒷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뜻이 뭡니까? 이걸 그대로 원어를 다시 해석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셀 수 없다. 당연하겠죠.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몇 개가 있냐 물어볼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겼냐 물어볼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낼 길이 없죠. 어떤 게?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는 굽은 것도 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셀 수도 없는 그런 지혜다.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눈에 보여야만 알 수 있고,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여야만 그것을 학문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지. 하나님 보여줘봐. 믿지. 천국 내 눈에 보여줘봐. 믿지 마라 그래도 믿지.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보여줘야만 믿고, 손에 잡혀야만 카운트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내 눈에 보여야 천국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한계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지혜. 천국을 보지 않고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닿을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권사님 50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눈으로 봤수? 못 봤지요. 근데 왜 믿고 있어? 근데 안 보여도 보여. 안 가봐도 천국 있는 줄 알아.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세상 지혜 하나도 없어도 하늘 지혜 깨달은 사람은 그게 말이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말을 알고 아멘 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체결패야 나오지만 하늘의 지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위가 박사학위 5개 없어도 믿음을 가지면 박사학위 5개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솔로몬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가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굽어진 것 한번 펴보려고 해도 사람 마음 하나 못 바꾸어내더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굽어진 저 사람 마음을 내가 한번 막 오만 가머니설로 펴보려고 해도 굽어진 그 마음 하나 못 펴내더라. 인간의 지혜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는 손도 못 대더라. 이게 해 아래의 지혜더라. 그런데 해 위의 지혜는 그런 세상 지식 좀 없어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더라. 가지 않은 것도 있는 줄 다 알고 있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대바라고 할 때 내는 증거가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하늘 위에 해 위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요, 발명가요, 수학자요, 심리학자요, 작가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 우주가 보이고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망원경으로, 인간 지혜의 초화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우주가 보이겠지만 지금 당장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 아래의 지혜가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혜자가 세 번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지혜다.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초목도 알아보고, 내가 담장에 피는 우슬초도 알아보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알아보고, 기는 곤충과 뛰는 짐승까지도 알아봤는데, 야, 사람 지식이 어쩐지 알면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 가지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으나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를 다 섭렵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이지요. 솔로몬이 어쩐 일인지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의 고백이 뭡니까? 목마르더라. 더 알고 싶어 하더라. 저의 미천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한 권의 책을 덮으면 읽어야 할 10권의 책이 생깁니다. 그 한 권의 책 안에서 소개해 준 책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주문해서 사서 10권을 읽고 나면 읽어야 할 100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이 책도 샀다가 책 많이 사서 읽어보고 모으는 사람의 나중에 책을 그만 사야 되는 정점이 오게 되는데 언제 오냐면 샀던 책 또 샀을 때, 그럴 때 자괴감이 옵니다. 딱 샀는데 보면 있어. 아, 내가 책 욕심에 빠졌구나. 물은 마시면 해갈이 되는데 마셔도 해갈이 안 되는 물이 있죠. 바닷물이죠. 해 아래 지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고 축적할수록 만족이 아니라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지식을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런 어떤 한계가 분명하고 내가 아무리 쌓아봤지만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이 오지 않더라. 하나님의 지혜는 일자 무식꾼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고 그 얼굴에 번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콩나물 하나를 팔아도 그렇게 기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얼굴들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지혜를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세상의 지혜를 쌓는 사람은 기쁨과 희락이 커져야 되는데 근심이 커지는지? 왜냐하면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쌓을수록 목마른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또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아는 것에 학자들은 그래야겠지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론이 아니라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해 아래의 바닷물이 아니라 해 위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물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한 번 먹으면 시원해져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늘 위의 지혜, 목마르지 않는 지혜, 생수의 지혜를 마신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수인지 내가 지금 마시는 것이 해 아래의 지혜인 소금물인지 해 위의 지혜인 생수인지를 적어도 구분할 줄은 알아야지요. 세상의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만족하기는커녕 더 바쁘고 더 불만족스럽고 더 알고 싶은 것이 세상의 지혜더군요. 이걸 알고 나면, 모를 때 모르지만 이걸 알고 나면 저걸 알고 싶어지고, 저걸 알고 나면 이걸 알고 싶어서 계속 알려고만 합니다. 땅을 연구하고 나면 하늘을 연구하고 싶고,
천체를 알고 나면 곤충을 연구하고 싶고, 곤충을 연구하고 나면 그들이 깃들어 사는 산천초목 식물을 알고 싶고, 식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식물의 끝에 달린 커피를 알고 싶고, 커피를 알고 나면 커피 마시면서 듣고 싶어서 클래식을 알고 싶고, 클래식을 알고 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소리를 연구하게 되고, 소리를 연구하다 보면은 스피커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스피커를 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좀 분위기 낸다고 사진을 연구하게 되고, 사진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실사적인 걸 담지 말고 내 창작물이 들어가는 그림을 해보자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또 하나의 지식은 또 하나로 연결되고, 또 하나의 지식은 또 하나로 연결되면서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연구해서 마침내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한 그 사람이 뭘 모르느냐?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지난주는 부부 싸움하지 마라. 세상 지혜 다 필요 없다. 같이 사는 와이프 마음이라도 알아줘라. 왜 딴 건 연구하면서 그건 연구를 안 하느냐? 정작 제일 잘 알아야 하는 가족들 마음은 모르고, 세상 지혜는 다 소유하려고 하루에 신문 5개씩 펴놓고 읽고, 세상의 지혜는 만물 박사처럼 모르는 게 없는데 아내의 생일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모르고,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치마를 입었는지 몸빼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갱년기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내들에게 야단 맞는 바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는 게 뭐냐고. 나는 세상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남자들도 그걸 알아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세상 건 다 알아도 여자를 모르겠다고. 가장 지난 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과학자 스티븐 하킹이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 태어나 우주를 이해했지만, 빅뱅을 이론을 만들어낸 우주를 다 이해했지만 내 지금까지 모르는 건 여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또 여성분들도 좀 남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아는 게 더 쉬워요, 여자를 아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도 또 여성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건 조크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저 하와이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는 못 타는데 제 사랑하는 사람이 하와이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 4차선 도로를 이 태평양 위로 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낼 수는 있다마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그냥 너 비행기 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제 기도가 너무 욕심이 많죠. 그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저 하와이에 사는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몇 차선이라고 했냐? 이렇게 아까 몇 차선이라고 했냐? 하나님도 여자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하시고도 모르실 때가 혹시 있는데, 조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또 여성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남자들이 오늘 설교 들었지 하지 마시고, 또 남편분들은 또 아내 세상 지식 다 갖춰놓고 와이프 생일도 모르면 됩니까? 알 건 알아야지. 세상 지식 다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밤새도록 소주 한 잔 놓고 지식 자랑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모여 밤을 새우는 그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라나는 사춘기 아이들 마음 하나 못 알아줘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그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 가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할 한 가지의 지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식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알기보다 진짜 알아야 되는 몇 가지를 아는 것이 훨씬 낫겠죠. 언젠가 읽은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린 적도 있는데,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원재훈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곁눈, 혼눈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그 1개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만 필요한데 10,000개의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어 무너진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10,000개, 100,000개로 놀랍도록 발전했다. 하지만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향일 따름입니다. 1,000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10,000개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10,000개의 지식은 목마름만 키워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의 눈을 제대로 가지면 나중에는 그 하나의 렌즈를 통해 10,000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지혜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쌓는 지혜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지혜를 가져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것인데, 저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을 발견한 그 지혜자가 하나님은 왜 찾을 줄 몰랐는지,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을 만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 왜 못 찾아내는지, 부동산의 모든 지식을 가진 그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의 집에는 왜 그토록 관심이 없는지, 해 아래의 집은 관심이 많으면서 해 위의 집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해 아래에서 길 찾아가는 법은 찾아낸 사람이 해 위의 천국 가는 길은 찾아냈는지, 북쪽을 24시간 가리키는 나침판은 찾아냈으면서 내 영혼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만났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젊으셨을 때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다가 교회를 못 찾고 길을 잃어서 어느 시장통 같은 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핫도그를 파는 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나물을 파는 사람이겠죠. 콩나물을 팔고 하는 분, 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는 길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 교회요? 쭉 가서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거기 있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그 교회에 오세요. 왜요? 거기 오시면 제가 아주머니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가요. 아니 왜요? 교회도 가는 길 모르는 양반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간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양반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은 경험만 많아도 갈 수 있겠지만,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 갈 수 있겠지만, 천국 가는 길은 이 세상 지도 볼 줄 모르고 경험 없어도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많은 사람들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지혜를 얻은 것보다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가장 컸던 것처럼, 진짜 지혜자는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님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위의 지혜 천국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눈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